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때때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곳에서 보이지 않는 실이 당신의 이야기를 안쪽에서 꿰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모든 넘어짐, 모든 상실, 모든 침묵, 모든 단절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길이라고 말할 때 쉬운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오랫동안 걸을 수 없어서 뒤로 돌아가는 좁은 오솔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삶이 모든 창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당신 자신의 마음이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묻더라도요. 바로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삶에 떠밀리는 것과 주님께 인도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곳에서만 주시는 준비가 있습니다. 관객이 없는 곳에서요. 자존심이 죽고 믿음이 외부의 신호 없이도 숨 쉴 수 있게 배우는 곳에서요. 아마도 당신은 많은 목소리가 당신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목소리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들과 경쟁하지 않는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목소리,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닿을 때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알아차립니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요.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영적인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지만 진리는 여전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세워진 사람들을 계속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르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왜 당신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는지, 왜 당신의 고립이 버림받음이 아니었는지, 왜 당신의 상실이 패배가 아니었는지, 왜 당신의 저항이 하늘의 서명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동시에 책임도 지우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여정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가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신 모든 것을 통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답하기 전에 말씀께서 당신을 인도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하신 것을 결코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이 지나서야 받아들이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시대에서 전사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밀 중에 기도하고 선포 없이 금식하고 소리 없이 주는 것을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함은 선택받은 자에게 벌이 아니라 정체성의 요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지금 자신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계절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커튼 뒤에 사는 것처럼요.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걷고 나타나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비가 있습니다. 하늘은 땅과 다른 방식으로 진척을 측정합니다. 땅은 가시성으로 측정합니다. 하늘은 깊이로 측정합니다. 땅은 속도로 측정합니다. 하늘은 견고함으로 측정합니다. 땅은 박수로 측정합니다. 하늘은 순종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종 당신을 서두르게 하는 환경에서 빼내십니다. 왜냐하면 서두름은 과정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성품을 형성하시는 언어입니다. 성경은 숨겨졌다가 보내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에 수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은 궁전으로 불림받기 전에 들판에서 잊혀졌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힌 후에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공개 사역 3년 전에 30년 동안 침묵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숨겨진 단계를 겪으셨는데 왜 당신의 형성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상실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절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연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로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준비는 인간의 승인에 대한 의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에 사는 선택받은 자는 취약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견의 포로가 됩니다. 댓글 때문에 방향을 바꿉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평안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혼란이 커질 때 속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사람들이 곁에 머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무너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모든 상실이 공격은 아닙니다. 어떤 상실은 구원입니다. 모든 아니오가 거절은 아닙니다. 어떤 아니오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화는 평범해 보이지만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어떤 기회는 열린 문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운명을 빼앗는 약속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두신 것이 너무 귀해서 아무 손해나 닿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직하다면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좋은 길로 들어가려 할 때 무언가가 당신을 붙잡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불편함, 내적 저항, 영적인 불편함. 당신은 그것을 불안, 직관, 예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경고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위로만이 아니라 방향이십니다. 내적 증거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훈련받을수록 외부의 확인 없이도 그 목소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중독에서 당신을 빼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순종하기 위해 타인의 이해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의 영 안에 들어갈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을 존중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된 자에게 항상 따르는 징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주변의 소음을 줄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 안에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많은 것이 맛을 잃습니다. 피상적인 삶이 지루해집니다. 공허한 대화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으로 지탱해 주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뻐하기 전에 가장 불편한 부분을 마주해야 합니다. 은밀함은 또한 깨진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만지지 않고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지점으로 당신을 데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처음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화장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변화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에는 대면이 포함됩니다. 이전에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전에 변명이 있던 곳에 진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분리되기 시작했을 때 동시에 압박받기 시작했습니다. 내적 압력, 감정적 싸움, 반복되는 순환, 아무도 보지 않는 영역에서 시험받는 느낌,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숙하게 하시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에만 존재하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나타나는 사랑은 불안정한 사랑입니다. 보상으로 의존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을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을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에 헌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닮음에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고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연단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분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즉 하나님은 압력을 구조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원수가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건설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압력이 있습니다. 차이는 열매에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꺾고 포기하게 하려고 압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굳건하게 하고 머물게 하려고 압박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머물렀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믿습니다. 지쳤을지 모릅니다. 상처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포기하고 싶었던 얼마나 많은 순간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니요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상실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 늦게 깨달을 오염에서 당신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나쁜 동무들은 선한 습관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러난 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시야를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의 운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곳이 아니지만 당신과 맞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불을 빼앗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리하실 때 또한 제거하십니다. 치유하기 위해 자르십니다. 보호하기 위해 다르십니다. 보존하기 위해 멀리하십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그것을 거절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고독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보고 진정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기간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속으로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광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광야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강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의존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바뀔 때 당신은 지옥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박수에 사는 사람을 다룰 수 있지만 임재에 사는 사람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정 없이도 굳건히 서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분별력입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숨겨진 의도들, 무거운 환경들, 이중적인 대화들, 그리고 많은 경우 당신은 과민하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의심이 많다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분별의 은사가 있고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사용해 이것을 날카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의 시대에 진리를 지탱할 사람은 명백한 것을 넘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너머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넘어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훈련은 내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경고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분별은 완고함이 됩니다. 겸손 없는 분별은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비판자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당신에게 오염되지 않고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미워하지 않고 인식하는 법을요. 멸시하지 않고 멀어지는 법을요. 마음을 잃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배울 때 당신은 깨끗한 도구가 됩니다. 자아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 싸우는 전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때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지연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당신 안에 두신 명확함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커피 이북은 바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들, 믿음의 도전들,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보장받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결정적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를 정의하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가장 큰 전쟁터가 공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밀했습니다. 내부적이었습니다.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 속에서, 강하게 버티는 피로 속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도 당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하지 못한 밤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를 흘렸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보였지만 조각조각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바로 거기서 진정한 권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멋진 말에서가 아닙니다. 직함에서가 아닙니다. 지위에서가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누군가가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쓰라림에 자신을 팔지 않을 때 탄생합니다. 상처받고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요. 배신당하고 차갑게 되지 않기로 선택할 때요. 잃고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요. 이것이 조용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적은 싸움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통 후에 더 단단해집니다. 사라는 가지만 부드러움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습니다. 순수함을 잃습니다. 기뻐할 능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필요 없이 당신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면 됩니다. 냉소적인 사람이 되게 하면 됩니다. 사랑, 진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믿습니다. 흉터가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을 무디게 하려는 전쟁 속에서 보존하셨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많은 정보, 적은 지혜, 많은 의견, 적은 진리,
많은 외모, 적은 본질, 그리고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대부분이 굴복할 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임으로 확신을 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기반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내적 전투가 그렇게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당신의 기반이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성경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논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열쇠입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아무 느낌이 없던 계절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찬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읽기가 메마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느끼지 못할 때도 순종할 때 세워집니다. 이제 상처를 건드려야 합니다. 배신과 거절입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약속하고 사라진 사람들, 안아주고 나서 공격한 사람들, 이용하고 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적을 메시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시고 자비를 가지고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로 가지고 다니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치유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치유는 종종 당신이 고통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맡길 때 시작됩니다. 말로가 아니라 진짜 맡김으로요. 주님, 이것이 아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를 부셨습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응답합니다.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위로하실 때 단순히 완화만 하지 않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눈물만 닦지 않으십니다. 정체성을 재구성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전투들을 혼자 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분 없이 강해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머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물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견고함, 순수함, 명확함, 진리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정렬하시면 당신의 목소리는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공격성의 무게가 아니라 권위의 무게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아니라 임재로요. 외모가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요. 하지만 이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무대 위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세워집니다. 은밀한 곳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소음 없이 방향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멤버 전용 맞춤 이모지와 독점 영상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신의 후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Aqui está a tradução completa e fiel para o coreano angugeu de todo o roteiro fornecido. Mantive o tom motivacional, espiritual e pastoral original, sem abreviações, com linguagem natural e fluida em coreano, adequada a um sermão ou mensagem cristã.
당신의 지지는 단순한 재정적 도움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정의하는 핵심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진리를 향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척하면서도 그 능력을 부인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옷을 입고 혼란이 자유처럼 보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산만하고 불안하고 공허한지 보입니다. 온갖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방향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별력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남녀를 일으키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는 부서지고 다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서 구원받았는지 압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겸손을 낳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겸손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6, 베드로전서 5:5 참조. 그러므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리로 부르실 때 동시에 겸손으로도 부르십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자아나 분노나 결핍에 이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 시대의 혁명적입니다. 세상은 근거 없는 감정을 원하고 책임 없는 의견을 원하고 십자가 없는 영성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안한 신앙으로 아무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24 등 십자가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 없는 축복을 원하고 과정 없는 약속을 원하고 포기 없는 승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깊은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피상적이지 않았고 당신의 과정이 강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협상할 때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당신의 역할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켜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켜지면 어둠은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나 켜는 데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름은 기도입니다. 기름은 말씀입니다. 기름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쇼윈도 속 완벽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박수 없는 곳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압력이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요. 압력은 오고 있습니다. 도덕적 압력, 이념적 압력, 감정적 압력, 영적 압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굴복할 것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뿌리를 내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승인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도록요. 이것은 당신을 주변 환경과 대조되게 만들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거짓을 대면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두가 당신의 명확함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오만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종교적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당신을 축소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가르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성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충성, 매일의 순종, 실천적인 거룩함, 진정한 용서, 깨끗한 말, 깨끗한 눈, 지켜진 마음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응답이 됩니다. 평안을 주는 존재, 정렬시키는 목소리, 영감을 주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존되었습니다. 영원히 숨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기 전에 부패되지 않도록요. 이제 전환이 있습니다. 숨겨진 때가 끝나고 위치 잡는 때가 옵니다. 위치 잡는다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결정,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반영할 것이라는 결정, 신념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늘은 당신을 알아봅니다. 하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헌신을 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면제받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편안함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충성은 시험받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것을 겪는가? 왜 내 전쟁은 더 크게 느껴지는가? 왜 내 마음은 더 강렬하게 시험받는가?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람들을 감당할 구조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저는 도구가 되는 것, 다리가 되는 것,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배웁니다. 포기로 배웁니다. 지지 없이도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배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는 저항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머무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머무르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승리의 형태입니다. 세상은 빨리 도착한 사람을 축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을 축하하십니다. 여기 강력한 차원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민감함입니다. 당신은 차갑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돌처럼 되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닌 민감함은 영적 도구입니다. 잘못된 것을 감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하고 말 너머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 복종될 때 거룩한 분별력이 됩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 민감함을 당신에게 대적하려 합니다. 민감함을 불안으로 바꾸고 분별력을 불신으로 바꾸고 신중함을 병적인 고립으로 바꾸려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친 채로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켜진 채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친 것은 두려움입니다. 지켜진 것은 지혜입니다. 다친 것은 트라우마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켜진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 편집증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명확함을 요구하고 명확함은 평안을 요구하고 평안은 통제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통제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 모든 고통을 예측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게으른 안식이 아니라 신뢰하는 안식입니다. 주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면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삶과의 관계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승인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닫으신 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원이었던 선택에 대해 죄책감을 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보이기 위해 자신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되기 위해 충성하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비교하며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과정을 멸시하게 하고 늦었다고 느끼게 하고 감사를 잃게 합니다. 감사는 영적 연료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아픈 것 속에서도 함께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지키시고 파괴할 길에서 구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경외를 낳습니다. 경외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과도한 목소리에 길을 잃지 않는 사람, 집단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내러티브가 아닌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진리를 품을 때 예수님을 품습니다. 예수님을 품을 때 정체성, 방향, 목적을 받습니다. 목적은 과장이 아닙니다. 일상 속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매일 깨어나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쉬울 때뿐 아니라 특히 어려울 때요. 그렇게 살면 하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당신의 삶은 표적이 됩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이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의 가장 섬세한 단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적절한 방식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때에 이른 노출은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는 것은 운명을 이룹니다. 말씀은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뿌리 없이 열매를 원하고 과정 없이 플랫폼을 원하고 치유 없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비극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는데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데 열심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설이 있습니다. 보이기를 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관련성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련성은 마케팅이 아니라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순종한 삶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신은 몇 가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을 것입니다. 내면에서 위치 잡으라는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허영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더 이상 당신 안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불안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고 겉모습으로 살다가 속으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증과 말씀을 통해 희망을 다시 불붙이십니다. 그러나 도구가 되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지만 당신의 동기를 더럽히려 합니다. 순종 있던 곳에 교만을, 목적 있던 곳에 경쟁을, 순수하던 곳에 쓰라림을 넣으려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단계는 동시에 지키는 단계입니다. 눈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십시오. 말씀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마음이 근원이면 오염된 근원은 닿는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만질 때 독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도록요. 여기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서두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은 확신입니다. 서두름은 불안입니다. 부르심은 도전 속에서도 평안을 주고 서두름은 기회처럼 보여도 불안을 줍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가 큰 죄가 아니라 서두름으로 망합니다. 단계를 건너뛰려 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곳에 가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박수를 쫓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결핍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결핍을 치유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보이면서도 부패되지 않을 수 있고 존귀를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비판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매일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당신을 완고하게 만들 때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분노가 부를 때 육신으로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아가 설명하려 할 때 침묵하기로 결정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반복되면 강한 삶이 세워집니다. 세상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를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나타나면 방해가 됩니다. 빛에 드러나는 것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면당하기 싫어 어둠을 택합니다. 그래서 위치 잡을 때 반응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떠나는 것, 부당한 비판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거부당하셨고 사도들도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적이 진짜임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마음에 새겨둘 포인트입니다. 당신은 인기 있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부름받았습니다. 충성은 인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계획 안에 들어가면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열매를 맺습니다. 평안의 열매, 절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영적 권세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전사를 지탱합니다. 채널에 구독하고 종 모양을 활성화하여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칭호가 아닙니다. 삶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28.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셨다면 이 마음과 맞추기 위함입니다.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찾는 마음, 더 큰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성숙하고 있다는 큰 신호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순간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전율만 원하지 않고 변화를 원합니다. 약속만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합니다.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거룩함을 사랑하지 않고 허영으로 십자가를 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면에 드러나실 때 생깁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이것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내면의 계시, 예수님이 충분하시다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해지면 이전에 지배하던 것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재건하신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뿐 아니라 매일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당신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비전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되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말하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감당하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진리만 있으면 상처 주고 사랑만 있으면 속입니다. 그러나 둘을 함께 감당하면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이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깨진 사람들, 혼란스러운 사람들,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굳건해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팔리지 않고 사랑하고 아파도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 굳건함이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나 피난처가 되려면 계속 그리스도께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경계하지 않는 전사는 쉬운 표적이 됩니다.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요. 깨어 있으면 감정적 함정, 교만의 함정, 비교의 함정, 결핍의 함정을 알아차립니다. 산만한 것에 아니오하고 건설적인 것에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성숙의 수준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안으로 응답하고 굳건함으로 걷고 압력을 견디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인 기적뿐 아니라 자제력, 일관성, 강함 속의 온유, 겸손 속의 용기, 연민 속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문장을 당신의 영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셔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치유받고 정렬되고 순종하고 강하게 보내십니다. 오늘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면 그것을 피해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주님의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빚어지기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라고 말할 때 하늘은 당신이 스스로 열 수 없는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년 6. 아직 건축 중이라면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신호입니다. 끝내지 않으셨다면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더 항복할 때입니다. 항복할 때 당신의 삶은 이 시대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성찰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가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